오늘 말씀은 바로 제목은 사랑하며 살아가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며 살아가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임이 굉장히 잘 맞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며. 이 랩이 조금 잘 맞는 그런 라임이 잘 맞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랑이라는 것과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라임이 잘 맞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 처음에 보니까 여수룬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수룬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수룬이여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별명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스러워진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룬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 여수룬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요, 천국,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천국을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구원을 받아서 미래에 천국을 갈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오심으로, 곧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곧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생을 마치고 돌아갈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서 누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가셔서 누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하는, 남을 섬기는, 그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병이 없는 나라, 어쩌면 고민이 없는 나라,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뭐 그런 나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민족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는 이리도 살고 양도 함께 살죠. 그리고 사자도 있을 것입니다. 뱀도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거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거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이게 아닌데, 자기네 딱 이거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였죠, 노래가? 그래요. 어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었는데, 맞아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도 않았고 잡아먹지도 않고 그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균형 잡히게 만들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균형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에덴 동산의 완성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사랑의 모습에 근거한 나라가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후에 깨져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또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유의 말이 아니에요. 야, 되도록 너희 좀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웃을 돕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거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소망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뭐 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래 갖고 많은 우리 친지들이 한 가족 가운데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을 합니다. 그래, 올해는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하렴. 그래, 올해는 꼭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시집장가도 잘 가렴. 이러면서 서로 덕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족 가운데에 꼭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세요. 너는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분들이 분명히 한 분씩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덕담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마치 훈계하듯이, 그것이 마치 내가 누군가를 물론 그것이 사랑에 의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랑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참 힘들고 그 자리를 마치 떠나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보다 사랑할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첫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뭐냐면 연예인들 가운데에 결혼 생활을 가장 짧게 한 연예인들, 기록에 남는 가장 짧게 한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잠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연예인들 가운데 결혼 생활을 가장 짧게 한 연예인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결혼을 유지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가장 짧게 결혼식 생활을 유지한 연예인은요, 신혼여행 그 다음날 이혼한 부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신혼여행이 길어봤자 며칠입니까?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짧으면은 3일, 4일 정도겠죠. 그거 살아보고 이혼하는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짧게는 몇 주를 살고도 이혼한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또 길게는 길어봤자 길어봤자 그럼 우리 평생에 비한다고 한다면 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순위에 드는 것이 몇 달 그리고 몇 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혼한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랑, 그 사랑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했던 그 뜨거운 감정은 길어봤자 2년에서 3년이면 모두 식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처음에 가졌던 설레임과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은 어느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걱정을 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잘 맞지 않고 결혼 생활하면서 다툼은 있기 마련이죠. 서로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20년, 30년, 길게는 40년 동안 서로 다른 생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척척척하면 척하고 맞을 수가 있겠어요? 안 맞죠. 안 맞죠. 부모하고 자녀도 생각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2년, 3년 지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어요. 비춰지는 연예인들, 특별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적 모습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본받고 싶고 돈과 연관돼 있잖아요. 돈도 굉장히 잘 벌고 그리고 동경의 대상인데 그런 삶을 봤을 때 결혼 생활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걸 몰라서 이게 사랑의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떠냐 하면은 사랑할 만한 것을 갖다가 배울 수 있을 만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갑자기 급성장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대를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보다 중요했던 것이 어디냐면 직장이었어요. 가정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이었었어요. 그 사업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은요, 가정에 들어가 갖고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직장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내가 열심히 사회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숙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목회자 가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시기가 마침 어떤 시기냐 하면은 막 교회가 부흥할 시기였었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언제나 바빴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면은 언제나 어떻게 있으면 텔레비전 위에 어느 정도의 그 용돈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호야, 엄마 아빠 신방 간다.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곧 올게. 라고 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사랑하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그리고 직접 어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세대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죠.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뚝뚝하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에이 뭘 그런 말을 해, 사랑한다는 말에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가르쳤을까요?
학교에서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였었어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어쩌면은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지금의 교회에 좀 안타까운 마음과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프롬이 지은 책 중에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랑은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기술을 터득하듯 사랑 역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득하고 모방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됨으로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일을 성수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왜 모였냐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지한 거예요. 멈춰 선 겁니다. 멈춰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만큼 깊어지죠.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역시 사랑을 배움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성을 향한 사랑, 부부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사이 역시의 사랑 역시 저절로 알 수도 있고 저절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역시 배우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인 사랑 역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삶의 방법인 사랑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필요가 있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탁월한 사랑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랑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성교회 다니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초성교회 성도들 그 사랑꾼들 이라는 그런 소문이 날로날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모방하십시오. 원래부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스승님의 행동, 스승님의 말, 스승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스승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모방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배움이에요.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야,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야, 저 가정은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으시면은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방하십시오. 야, 그 가정을 보니까는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잘해.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셔서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가정을 보니까요, 이웃을 너무너무 잘 섬겨요. 그리고 그게 가정이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말 남보다 특출나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모방해 보는 거예요. 야, 그 성도들 정말 이웃을 너무 잘 섬겨. 우리도 한번 이웃을 한번 섬겨보자. 저기 멀리 있는 우리 그런 어떤 굶고 있는 아프리카의 누구를 한번 섬겨보자. 라면서 한번 모방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며, 이 라임이 너무나도 잘 맞아요. 사랑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거는요 라임이 비슷하듯 사랑하는 것은 곧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미래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야, 너의 미래와 그리고 너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직접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모범이 되는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요 친구를 사귀시는데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선한 말이 나오는 그런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구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은요, 첫 번째로 사랑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미움을 꾸준히 제거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쓴뿌리를 대신해서 사랑이 싹트는 그러한 달콤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언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떼어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못된 생각은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은 그것을 갖다가 자꾸 떼어놓고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잘 보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는요 반드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물질도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물질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물질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내를 향한 물질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향한 물질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한 물질을 베풀고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물질,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러한 재정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진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 선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느낌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과 사랑의 기술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잘 시작하는 것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어떤 계명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큼 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 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개 장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개 권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가면서 아무개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작. 최 목사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무개 권사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된 영적 이스라엘로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성공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